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젖된 아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 단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단계, 젖 먹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가 젖을 뗀 그런 단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면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그 지금이 젖된 아이 같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미 젖을 뗐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이제는 젖된 자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되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자신을 젖먹고 있는 아이가 아닌 젖된 아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지요. 젖을 먹고 있는, 젖을 물고 있는 그런 시절의 아이는 오직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본능적인 욕구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이 강한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 본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젖을 물고 있는 아이는 젖을 먹지 못하면 떼를 쓰고 서럽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울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녀에게 조종당합니다. 먼 곳에 갔다가도 아이가 울 때가 되면 뛰어오고, 일하다가도 아이가 울면 달려와서 젖을 먹인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아이가 울면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어미는 아이의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내게 조종당한다, 내가 울면 오신다, 잘 아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신이 조종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우르되면 하나님 오시겠지. 내가 통사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달려오시겠지. 내가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이런 원초적인 욕구와 불만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젖을 먹지 않아도 엄마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젖을 떼는 자리, 젖을 떼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유가 참 많을 것입니다. 칭송받을 이유도 많고
은혜 받을 이유도 많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만한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이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정에서 아이와 엄마 사이에 그리고 온 가족 사이에 아이의 젖을 떼는 이 과정은 초미의 관심거리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부족 사이에 시족 사이에 불화를 이루고 집성촌을 이루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이의 젖을 먹는 그 과정들 그리고 젖을 떼는 그 과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젖을 떼는 때는 서너 살 때쯤일 것입니다. 서너 살이 되기까지는 밥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적으로 젖을 찾고 젖을 먹고 또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정도가 되었을 때 젖 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경험을 비춰보면 내가 큰아들이고 그리고 밑에 동생들이 다섯 이렇게 쫙 쪼로로 있는데 누나 한 분 계시고 젖을 떼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젖을 떼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학교 갔다 오면 이번에는 동생이 젖을 뗐을까? 그렇죠. 근데 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안 떼고 뭐 하고 있나?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 날 갔다가 또 학교 갔다 오면 떼겠지. 근데 또 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밉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젖을 떼는 거거든, 사실은요. 아이는 계속 울면서 젖 달라고 조르고 마치 아무 낙이 없는 것처럼 젖만 잡고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떼어지지 않아요. 쉽게 떼는 경우도 있지만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는 것,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젖을 떼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은 쓴 쑥과 같은 것들을 가슴에 바르기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 뭐 쓴 것들 또 뭐 성냥을 긁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발라서 입에 대면 깜짝 놀라게 하고 뭐 아무튼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젖을 떼는 그런 경우를 목격한 적도 있고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수 있을 만큼의 온전함, 스스로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온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이제 좀 맛있는 것으로 달콤하고 젖보다 더 좋은 맛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먹여서 젖을 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젖을 떼는 일은 온 가족이 이 일에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서 젖을 뗐다. 그것이 젖 떼는 문화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억지로라도 젖을 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 나 좀 놔두지. 뭐 7살 때까지 먹든지 뭐 10살까지 먹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 먹든지 좀 놔두든지 그래. 왜 서너 살만 되면 꼭 아이의 먹는 젖을 떼서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랑이 되려면 젖은 합당한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젖 가지고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가는데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전만 가지고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 기름진 음식, 젖보다는 더 풍성한 음식, 그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젖을 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젖을 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그 말이 가말이라는 말입니다. 가말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젖 또는 동사로 쓰이면 뗀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명사로 쓰이면 낙타란 말이 된단 말이죠. 가말이 젖을 뗀다는 말도 의미도 있고 낙타라는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황당한 거예요. 뭐 연관성이 뭐 있나? 젖을 뗀다는 말과 낙타라는 말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동떨어진 의미일 것 같은데, 한 단어에서 유래한다면 젖을 떼는 것과 낙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낙타라는 동물은 사막 생존을 위해서 특화된 동물입니다. 뭐 다른 데서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만큼은 최고인 거예요.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보름을 생존하는 것입니다. 보름을 살아낼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도. 이런 이유로 낙타는 험악한 사막 여행을 할 때에도 물을 마시지 않고 생존하고 자립합니다. 스스로 물을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사막의 낙타처럼 스스로 생존하고 자립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연관되고 한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젖을 뗐다는 이 말이 바로 가말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이상 젖을 주지 않고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아이에게도 밥을 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새밥을 해서 먹고, 그리고 그 부족과 시족들에게도 밥을 거나하게 해서 함께 먹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젖을 뗀 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도 젖을 찾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도 오늘 본문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배워야 할 것, 통과해야 될 것, 그것은 젖대는 것입니다. 젖을 떼면서 아무리 좋아해도 떼어내야 한다는 것, 떼어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반드시 알게 되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젖을 밀쳐내고 싫어하기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젖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요하고 평온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마음이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이 오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을 젖된 아이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자기를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의 인격적인 상태를, 자신의 품격 상태를, 자신의 품성 상태를,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모양을 젖된 아이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눈도 마음도 또 힘도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할 일도 내가 거기 힘쓰지도 않았고 그걸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오직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가슴에 무엇인가 얹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운 사람들,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고 아직도 무슨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젖먹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싫고 힘이 들어도 젖된 아이의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거리고 아직도 눈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고 오만하고 아직도 큰 일에, 아직도 감당하지 못할 일에 거기에 지금 사로잡히고 휘둘리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은 신앙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사명을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일도 깨닫게 해주시고 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잠잠한 은혜, 평강 속에서 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젖된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반드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때가,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게 하시고 재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믿음의 권속들이 다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 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젖된 어린아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유용한 그런 도구로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